안녕하십니까. 허견 목사입니다. 신임 권사교육 벌써 오늘 네 번째 4주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강의 내용들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신임 권사교육을 통하여서 직분자로서, 신임 권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주차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과연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자 10인 한국교회 위기 미래를 말하다라는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0명의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대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경시하고 번영과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늘 섬김의 종교였고 자기 희생과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갔던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전통이 다 사라진 채 번영과 성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실천 없는 신앙,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신앙 자체가 강력한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이원론적인 이원화가 된 신앙과 실천의 이원화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무엇 하나 드러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실천 없는 신앙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그러한 또 다른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함께 말씀을 쭉 토론한 다음에 결론의 말씀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토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의 사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일에 솔선수범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직분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사명 첫 번째, 그럼 우리들이 직분자의 사명과 관련해서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사명의 정의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사명의 의미이죠.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직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요. 군림하고 완장을 차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직분자를 감당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직분자들은 언제나 군림이 아닌 봉사와 섬김을 위한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업과 삶과 전공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는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첫 번째,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참된 진리를 보여준다면, 말과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행함으로 우리의 진리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의 사명,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분자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또 나의 어떤 또 다른 사회적인 위치가 이 직분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올바로 교회에 또 우리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 세 번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맡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즉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로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결국 농부가 뿌린 씨가 다양한 곳에 뿌려지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게 되지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고 말지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결실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 한번 해볼까요? 땅에 떨어진 씨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것,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그 죽는 사람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역시 자신이 죽느냐 아니면 죽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과연 결실을 맺느냐 아니냐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죽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기 부인이 없었지요. 그리고 옥토만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결국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뿌리 박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의 사명에 이어서 직분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집권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우리 한번 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집권자의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16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다양한 시간 속에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시는 주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부르시지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삭슬 주게 되는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지요. 나에게 약속된 그 직분을, 나에게 약속된 그 삭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삭슬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주인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단호합니다. 그들과 약속했던 그 삭슬 그대로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주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삭슬 줌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지도자, 또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돌아가게 하는 것,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된 것처럼 마치 만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양으로 함께 나눴던 그 만나와 같은 그런 원리가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또 이웃 간의 다툼을 벌이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비유의 내용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임 권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려 하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저마다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함께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될, 돌아봐야 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러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오늘을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실체를 안다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그날이 오기 이전에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힘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옥토에 뿌려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이 남긴 믿음의 유언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말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으니 너희들 역시 이방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같은 당당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서 만난 신앙인들의 믿음의 유언들을 살펴볼 텐데 함께 나눌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부탁의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 수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13절 이하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 속의 신앙인들의 남긴 믿음의 유언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 말씀 속에서 그가 마지막 13권의 마지막인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싸웠으니 그 결과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을 통하여 디모데와 많은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임 권사님으로 이 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이웃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왔던 4명의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들의 신앙의 유언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날을 맞을 때에 누구도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바울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삶에 충실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아무리 힘겨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소명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날이 오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것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았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좀 더 좋은 상황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금 힘겨워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 바로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매우 귀중하지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영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죽고 없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의 다양한 목적들은, 삶을 바라보던 그들의 그런 시각들은, 그런 삶의 흔적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이정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우리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노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총 5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할 텐데, 첫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길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지요. 어느 순간의 삶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허락된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충분히 허락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권사로서 부름을 받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기에는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로,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섬김이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신비롭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 옛날 성화의 비유처럼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여 그 길을 포기하잖아요. 내 발자국이 함께 걸어오다가 가장 인생의 절망적일 때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죠. 주님께 묻죠. 나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죠. 내가 너를 업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만 그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속에서 함께 살펴봤던 4명의 사람들, 5명이네요. 5명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는 100년 이하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영원할 것이기에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사명자로 준비되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직분자로서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직분자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임 권사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권사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네 분의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날 함께 만나서 귀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